여러분 잘 아시는 책 가운데 앤드류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초기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본 정부에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포르투갈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 붙잡아다가 죽이게 되어지는데, 물이 이렇게 썰물이 되었을 때 바닷가에다가 막대기를 갖다가 박아놓고 믿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물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익사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포르투갈 신부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는 발로 그걸 밟아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저 사람들 다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포르투갈 신부는 고민됩니다. 자기 하나 죽고 사는 것은 별거 아닌데 저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다. 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초상을 밟습니다. 포르투갈 신부는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배교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국민이 여겨서 예수님의 초상을 밟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때요? 베드로가 그런 차원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로마의 교황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교황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의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과 성경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떤 것을 제정하게 되어지면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교황은 무호 오류가 없다 해서 교황 무호소를 천주교는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일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어때요? 무호합니까? 무호하지 않습니까? 무호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그 누구도 결국 완벽할 수는 없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과오를 사실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왜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지는데, 며칠 전 그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있느냐.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결국 영향을 받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실은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편의 서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자기들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이 시편인데, 이 시편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과 같이 있게 되어지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70절에 보면요. 70절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문에 가다 보니까 71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너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72절에 베드로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부인이 아니라 맹세하고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근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73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사투리 쓰게 되어지면 알잖아요. 어느 고향 사람인지. 그렇다고 그 사투리를 썼다 해서 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갖다 하게 되어지니까 74절에 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그 대상들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분할지도 나는 주님을 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자기를 과신했어요. 사실 그 다혈질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분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분하지 않겠다. 그때 당시는 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싹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혈질의 특징은 뭐예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결국 그렇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자기를 완벽하다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영국에서 한 배를 만드는데 이건 아주 완벽한 배로서 그 선장실이 물이 들어와도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절대로 가라지 않는 그런 배를 만들었다고 그 자랑을 했습니다. 영국에 만든 최고의 호화 유람선 아닙니까? 2,200명의 사람이 그걸 타고 그 뉴욕까지 항해하다가 중간에 대서양에서 그 빙산을 만나고 결국은 가라앉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배가 완벽한 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빙산이 녹아 내려가니 그 지역을 피해가라 그랬어요. 그때 선장이 이 배가 무슨 배인데 이게 왜 가라앉느냐. 그리고 호언장담하다가 결국은 빙산하고 충돌해가지고 4,000m 밑으로 가라앉고 말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있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면 조심할 게, 고린전서에 보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해서 모든 사람이 부인할지언정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그 성경 쭉 보게 되면 5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쫓아갔어요?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자기를 과신했고, 더 나가서 58절에는 베드로가 뭐합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떨어졌어요. 난로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어때요? 추워요? 예수님도 멀리 떨어지면요, 결국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상명여대 그 음대 교수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약시였어요. 그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다 못 본대요. 실명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얼마든지 그 전문적인 어떤 이 사람들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이상과 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미국을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상명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해서 그 박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 그 피아노 학원이 그때 건물이 한 5층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해서 그 건물도 짓고 그 교수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애쓰고 그거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지금 미국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안 가고 남편만 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요? 가라고요?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나는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러기 아빠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려면 장가도 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마요. 뭐 애 때문에 살아요? 이따가 기분 나쁜 분이 있으면 목양실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갈라져 있고, 여러분 10년 20년씩 갈라져 있어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게, 식구라 할지라도 식구도 아니거든요. 부부는 어때요?
아주 그냥 머리가 터져도 그냥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지. 사람이라는 것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나중에 합해도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가라고. 근데 지금 미국 가 있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요, 가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유혹이 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생활 속에서 실종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멀찍이 쫓았다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놔야죠. 여러분 어때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양반, 그것도 서울에 있을 텐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식사 시간에 군의 식당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과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묻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사람들이 수근거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됐냐? 문제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난 다음이 문제라 그랬죠. 기도하고 난 다음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난 다음 신앙인답게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지지, 기도는 시커 해놓고 나서 해는 짓은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한 다음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사실은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기도한 다음에 그 행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러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그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멀찍이 주님을 쫓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같이 있어는 안 될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베드로의 문제는 자기를 너무 과신했고, 베드로의 문제는 멀찍이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문제가 뭐예요? 40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힘으로 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에 쭉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건사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악령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간의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반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했어요? 편하게 주무셨죠. 기도할 시간에 결국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영적인 삶 속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게끔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서 그 하나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게 뭡니까? 7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느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교회에 어떻게 십자가가 없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 달아놓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많이 갖다 놓죠. 십자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최고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많이 달고 있지만은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닭을 갖다 놓은 교회도 있어요. 닭을 왜 갖다 놔요? 닭이 울을 때 베드로가 회개했듯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닭을 갖다 놓은 교회도 있고, 눈을 갖다 놓은 교회도 있어요. 눈 있죠? 이거 확대해가지고 크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요한 칼빈의 사상 아닙니까? 코람데오 사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찬양팀 와서 하면요, 제 사택에서 다 보여요. 저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직시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렇게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면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와 실패자는 다른 거예요.
넘어졌을 때 끝나면 그건 실패자고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차이예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팔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도 다 죄 짓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이 가룟 유다는 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그는 마음 아파하면서 결국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살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은 뭐냐면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신앙적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비도덕적인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 죄를 정당하고 합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가룟 유다가 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만일 그가 진정한 신앙이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회개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다시금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봐도 실제로 보게 되면 사울이 지은 죄라는 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말렉을 진멸할 때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못 진멸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전쟁이 터지게 되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면 좀 군인들이 용기 백배해서 나갈 터인데 이 양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제사를 집내야겠다. 그리고 제사를 집내한 겁니다. 월권한 거 있죠? 그 두 가지가 그 사람 큰 죄였어요. 다윗을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우리아를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자기 권력 남용죄를 졌죠. 살인죄를 졌죠. 음행죄를 졌죠.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고 사울왕을 버리고 오히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큰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뭐냐면 사울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냐?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변명이라고 합리하나 했지 자기가 죄인하고 내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무명 선지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딱 등장했고 당신이 죄인이여 하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다윗의 권력 가지고서 그까지 나단 하나 목 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 사건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을 때 저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왕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내놓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그가 철저히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로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사주도록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은 바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것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활 속에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도로서 주님의 인정받았던 수제자 베드로였지만은 그는 기도하지 못했고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함께했었고 주님과 멀찍이 쫓아나가는 가운데 결국 시험에 들어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